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전통 소리를 이어받아 노래하는 이제 소리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리꾼의 이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소리를 전수해 줍니다. 얼핏 보면 이 전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소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예술적인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소리의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서 평생을 떠돌던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그 소리를 전수해 주면서 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원한을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절절히 흐르는 이 원한, 이 고통, 아픔, 이것을 승화시킬 때 정말 이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 소리를 내게 한다. 그러면서 약을 서서히 먹여서 이 딸의, 친딸은 아니지만 이 딸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아픔도 느끼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소리로 이제 승화를 했다. 이게 이제 서편제의 영화의 큰 이제 줄거리입니다. 예술가들은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예술혼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에 이루고자 하는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될까요? 잘, 좋게, 예, 믿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아주 값지고 귀하고 빛나는 믿음으로 빚어지게 되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고 또 이겨낸 자들입니다. 특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편안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편안해 봐야 죄만 져요. 그래서 스스로 또 고난을 자처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게 고난의 시간이 몰려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의 고난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시편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52편부터 59편까지는 다윗이 도망자로 피난을 다닐 때 지었던 시들이 집중적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죠.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또 쫓겨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이 공권력의 이 추격이 닥쳐올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 밀고를 하고 또 압살롬의 편에 서서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시편 52편부터 59편까지는 표제에 그 시의 배경들이 나와요. 먼저 52편의 표제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울 왕이 가만히 안 두니까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편이 없어요. 그가 생각해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도 주의 종에게 찾아가면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살펴보고는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제사장은 자기를 도와줬는데 그 일이 발각이 되고 고자질한 사람이 있어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52편이에요. 또 54편 이 표제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중에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랬어요. 그러면 10황무지는 이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 국경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국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황무지에 다윗이 숨으면 그 10사람들이 꼭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을 가면 다윗이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은신처라고 있는 곳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시편 55편은 표제에 설명은 없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또다시 도피 생활을 할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이 13절에 55편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다 내 친구들이고 버시고 함께 국사를 논의했던 그런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고통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시편 56편은 표제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다윗이 이 10황무지까지 도망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걸 넘어가면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투항을 하고 거기에 항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게 옛날에 골리앗도 쓰러뜨린 놈이고 백전노장인데 마음이 변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살려고 쫓아간 블레셋 가드 땅이 오히려 호랑이 굴로 찾아간 것이 되었고 동안에 든 쥐가 되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을 적시고 머리를 문에다가 막 긁어서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가드 왕이 뭐 저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서 쫓겨나는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은 사지에서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7편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머물렀던 굴은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은 적이 있었고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59편도 표제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집안에 포위를 해놓고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의 가장 이 은혜스러운 이 주옥 같은 이 시들이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 하면 이렇게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이 시들입니다. 자, 아까 우리 시편 57편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면 표제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어느 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둘람 굴. 그리고 또 24장에는 엔게디 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는 언제냐면 아까 우리가 56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외국으로까지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숨어 살았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군사를 재편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힘을 얻게 되죠. 또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납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어요. 그랬는데 그 굴로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거기 숨은 걸 알고 잡은 줄 알고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뒤를 보러 들어왔다 그래요.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제 각주에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뒤를 보러 왔다는 얘기는 용변을 보러 왔다 하는 것이고 또 발을 가렸다는 것은 잠깐 이불을 덮고 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속옷을 다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든 아니면 잠깐 쉬기 위해서 눈을 붙이고 쉬고 있든 지금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에서 이 엔게디 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엔게디 굴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가 쓴 시가 이제 57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그때 다윗이 사울을 해쳤나요? 안 해쳤나요? 안 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겉옷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다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많은 복음성가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있어요. 또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찬양이죠.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찬양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많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찬양들이 바로 시편 57편에 있는 가사들을 말씀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왜 이런 이제 찬양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불려지고 만들어지느냐? 그만큼 그 속에 우리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만약에 이 시가 엔게디 굴에서 지은 시라면 여러분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그 동굴에 들어온 이 사울이 용변을 보든 잠을 자든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울을 좀 어떻게 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써요, 못 써요? 근데도 들 수밖에 없죠. 왜? 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하루도 발 뻗고 못 자고 사는데, 어쩌면 이게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굳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다 모든 교통 정리를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를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포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때 이게 막 다 돼야 돼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막 돼야지 속이 편하지, 그거대로 안 되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둘러 봐야 일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피한다고 얘기합니까? 주께로, 주의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주님의 날개 아래 갈 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 어미 새들은요, 평소에는 얌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알이나 자기 알에서 나온 새끼가 위협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죠?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가끔 이 동물의 왕국 이런 동물의 세계들을 찍은 이 다큐들을 보면 그 힘없는 이 새들도 자기 둥지에서 누군가가 알을 훔쳐가려고 한다거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막 부리로 쪼고 막 푸덕푸덕거리고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면 누가 그것을 감히 해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피하여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급하며? 조급함. 믿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여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윗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10황무지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다른 데로 피하면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계속해서 알려주게 될 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블레셋 군대를 들어서 다른 쪽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그 보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지금 다윗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국경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군대를 돌려서 이 국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우매해서 나를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지나갔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만약에 다 됐다면 여러분이 엄청 성공하고 모든 게 다 팔자가 펴서 구자가 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대학가요제 출신입니다. 본선에는 못 올라갔지만 대학가요제를 나갔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거기에 본선에 올라가고 입상이 되었더라면 여러분, 저 만나려면 교회 와서 못 만납니다. 최소한 미사리 정도는 가야 저를 만나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노래 부르러 다니고 뭐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됐더라면 내 삶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내 앞길을 때로는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을 두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섭리였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것만 연연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무엇인가,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를 통해서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시편에 전혀 요동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절대로 불변하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저거는 우리랑은 종자가 다른 사람인가 봐 이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돕는 자, 구원자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서도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도 지금 내 삶의 현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고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 앞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아주 뜬금없이도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분싸 뭔지 아시죠? 예?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 갑분띠는 뭐예요? 예? 갑자기 분위기 띠용이래요. 분위기 반전이죠. 분위기 반전. 뭐 갑분사도 있대요.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장님 오신 분위기, 뭐 이런 거. 분위기 반전. 시편 이 57편을 보면 이 분위기가 계속 반전돼요.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나 좀 살려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그랬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막 지으셨다고 막 또 고백을 했다가 나를 또 막 구원하신 자를 보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했다가 또 내 영혼은 사자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 가운데 있고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 곁에 있다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전 고백이, 우리가 시를 쓰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까요? 그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눈 뜨고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대요. 그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눈 뜨고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살 수도 없고, 그 다윗식은 그런 심정으로 계속 분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믿음의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놔도 하나님이 나는 건너가게 하시고 웅덩이 판 자가 거기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렇게 계속 요동치는 마음을 고백하다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 아뢰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정하고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7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정에 요동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정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확정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다 그랬어요. 이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의 새벽이에요. 그래서 보통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봐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지 않았냐. 새벽을 깨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이 새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속의 새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직전에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새벽에 동이 터오는 겁니다. 그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내 삶의 어둠의 시간들을 끝내주시고 그 새벽을 깨워서라도 그 새벽이 나에게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이제 새벽을 깨우고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내 삶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그 새벽을 내가 깨우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고백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까 9절과 10절을 보면 아까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고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고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의 시대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같이 나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설도 지내고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작년에 지난 날에 모든 어두움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제 내 삶에 내 인생에 새벽이 오게 주옵소서. 제가 기도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밝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